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벌 받는 것이 마땅해.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며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상대방을 향해 던질 심판의 돌을 하나씩 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가늠한 여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정죄와 심판의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인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이었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여인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조언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몰아갈 수 있을 것이었고, 치지 말라 라고 하면 율법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돌을 던지기 위해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돌을 내려놓고 모두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예수님과 여인 둘뿐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용서는 참으로 쉽지 않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때때로 그 고통이 되살아나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앞서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잘못과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보통 큰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용서의 문을 열기보다는 잘못과 죄의 크기를 저울질하며 판단의 잣대를 먼저 들이대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큰 죄가 나쁠까요? 작은 죄가 나쁠까요? 전자일까요? 호자일까요? 뭐라고요, 원사님? 큰 죄. 네, 큰 죄. 인간의 기준으로 죄의 크기를 따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그 죄의 크기를 기준으로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또는 아니야, 나는 절대 평생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며 이 용서의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는 죄가 크냐 작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경중보다 죄의 본질을 보십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인간의 기준으로 죄의 경중을 따지며 다른 이의 죄는 크게, 반면에 자신의 죄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죄는 작게 보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는 사소하다 여기고 마치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남의 잘못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확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던 작던 똑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언제나 남의 죄에만 민감하고 자신의 허물에는 둔감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바라보는 것은 죄를 대하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정죄하며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들보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나의 죄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용서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교만했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가운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지불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회개하는 누구든지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돌을 던지기 위해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용서와 변화된 삶을 요구하셨고, 그 가늠한 여인은 아마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며 동시에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를 죄 없는 자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 우리도 죄는 미워하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와 사랑은 죄를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값싼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의 길로 이끄는 용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쉽게 돌을 던지기보다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통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가?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회개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가? 돌아보며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참된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통해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나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